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잘 이해하여야만이 다니엘서에 대한 믿을만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현대 성경 주석가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상한 네 짐승이나 70일의 예언, 느부갓네살의 동상, 다니엘과 사자굴 같은 것만 열심히 연구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내내 구약 성경에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용어이며 이후 신약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성경은 펴두세요. 칼 버클리 대학의 탈무드 교수인 다니엘 보야린 교수가 저술한 성경과 탈무드에 대한 주석들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과 탈무드를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의문점들이 상당수 발견되었고 그에 대한 해답들도 일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초대 유대교회와 신약사상의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분의 연구들을 통해 저는 예수야께서 나시기 전과 살아 계셨을 당시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고대 유대인 문화 안에서의 인자의 역할과 그것이 신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한 종말의 때에는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엄청난 정보들을 얻어가셨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이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교인들에게서 흔히 듣는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적힌 메시아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진술들이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적인 말이며 그래서 그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상은 신약의 그러한 사상들은 유대교의 중심에 있으면서 예수와의 탄생 때까지 유대교를 이끌어오던 주된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내내 존재했었고 그분께서 처형당하신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사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만의 것이라고 여겨오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신학 개념들이 사실은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며 이방인들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도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분리의 벽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전통적인 유대 사상을 설립한 사람들과 이쪽에 서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메시아닉 성도들조차도 원래 유대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추정해 왔습니다. 또한 다시 오시는 다윗 왕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 왕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리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굳건하게 지지되어 오던 유대의 기독교인 사상의 저변에는 기독교 신학이라는 것은 새롭게 개발되어진 신학적 개념들을 조화시켜 진보적인 계시의 새로운 개념을 구축한 것이며 이것을 히브리인 작가들이 집필한 것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니 신약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대부분의 개념들은 이미 유대인 문화 속에 널리 퍼져 있던 것들로서 특별히 교육 수준이 높은 유대인 엘리트뿐만 아니라 농부와 같은 일반인들의 기도와 믿음에도 잘 반영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든 메시아닉인이라고 하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 번쯤은 가졌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쉽게 예수야를 신성을 가진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다윗 왕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21장을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유다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둘은 다른 단어입니다. 유다인은 로마의 유다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을 갈릴리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과 유대교의 지도부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의 영토에 사는 사람들 전체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 유다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강경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정통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이라고 불리운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승과 랍비들에게 꽂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 유대교의 중심에 있던 엄청 많은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였던 걸까요? 그게 이유였다면 예수야보다는 후디니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합리적이었겠죠. 후디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난 헝가리계 미국인 마술사이자 남국 탈출 마술사, 스턴트맨, 배우, 연기자였다. 그는 가짜 초능력자나 영매들을 잡는 일을 하기도 했다. 해리 후디니는 1874년 3월 24일 유대교 랍비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가 죽은 뒤 그녀의 영혼을 만나고자 영매를 찾아갔는데 그 영매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 그는 사기꾼을 적발하는데 온갖 노력을 쏟았다. 아닙니다. 예수야께서는 많은 부류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살과 피의 성취를 구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는 다니엘이 본 신비로운 환상의 인물을 인자라고 표현한 데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한마디 하면요.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게 기대했던 것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일들,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도 아닌 바로 다니엘서를 기반으로 생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다니엘서가 거짓이라면 예수야는 그분께서 오신 목적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고 그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들의 메시아와 다를 바 없이 취급되었겠지요. 하지만 그분은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예수야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다. 왕 중의 왕이며 신들 중의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몇 개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긴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목표 중 하나는 여러분이 들어본 적 없는 다른 기독교 교파들의 신학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다른 수많은 신학들과 교리들 중에서 기독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목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를 보면서 어째서 현대의 유대인들이 만장일치로 예수야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현대 유대교와 전형적인 유대교에 깔려있는 그들의 사상이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도 아니며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며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이거나 정직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것도 좀 알고 저명한 랍비들, 유대교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일반 신자들에 의해 기술되어져서
유대교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적들이나 그들이 가르치고 배워온 지식들만을 반영한 결과로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일단 먼저 성경에서 사용하는 메시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들이 생기게 된 배경과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이 용어들이 갖는 의미와 논쟁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크의 의미를 번역한 단어가 아닙니다. 마시아크를 그냥 영어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마시아크의 의미를 그리스어로는 번역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토스가 되었고 이것을 영어에서 가져다 쓰면서 크라이스트, 즉 한국어로는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 마시아크,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적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에는 신성이 가미된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에도 신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는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뜻할 뿐이었지요. 이 단어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다는 성경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왕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일일이 대입시키며 아주 자세하게 공부했으니 알아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도 오로지 다윗 왕의 혈통만을 왕가로 인정하시기로 결정하신 후에는 오직 다윗 혈통에서 나오는 자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시절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인간 왕을 일컫는 것이었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를 봅시다. 이 용어는 토라의 앞부분에서는 흔하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벤은 아들 혹은 아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 인간입니다. 21세기에 맞게 해석하자면 그냥 인류, 인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인류나 인간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히브리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벤 아담이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인류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가서 베일에 가린 특정 인물이 등장합니다. 독특한 벤 아담이 나타난 거죠. 사람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가서 인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는 처음으로 본래의 사람, 인류라는 의미와는 달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어떤 존재를 뜻하는 공식적인 타이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이분에 대한 성품과 특징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서 세상 모든 거주민을 다스릴 권력과 영광을 부여받으십니다. 네 번째,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왕국을 다스리게 되십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의 네 짐승으로 묘사되었던 결국에는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이 세상 왕국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왕국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만 80번 이상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예수와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지칭하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예슈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슈아께서는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인자라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신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결국 예슈아를 예언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슈아께서 인자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유대교에서 이미 500년 넘게 존재해 왔던 단어이고 다니엘도 이 단어를 유대교에서 가져와서 다니엘서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 많은 부분들이 사해문서라고 불리우는 쿰란 유적에서도 발견된 내용들이며 용어들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슈아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를 그분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 모두가 사용하던 용어를 사용하여 모두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만약 그분이 전혀 새로운 컨셉들과 교리들과 용어들을 날마다 개발하셔서 가르친다면 누가 그분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그분의 가르침 중 대부분은 모든 토라와 선지서가 다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모든 선지서 중 다니엘서에서는 그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하며 그분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실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인자는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사렛 예슈아가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정경에는 들어있지 않는 책이지만 에녹 1서와 에스라 4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지만 신인 존재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아주 널리 보급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자료들로 인해 이미 유대인 문화 안에서 심지어 유대교 밖에서도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가 쓴 글을 하나 인용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늘에까지 닿은 장엄한 왕좌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그곳에는 숭고한 사람이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왕관을 쓰시고 그의 왼손에는 왕권의 홀이 들려 있었다. 그분이 오른손으로 내게 오라고 손짓하셨으며 내가 다가가서 그 왕좌 앞에 섰더니 그분께서 내게 왕권의 홀을 건네주시면서 그 왕좌에 앉으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그 왕좌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왕관을 주셨다. 여기서 나라고 표현된 이는 모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에 올라가서 결국에 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상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개념이 예슈아께서 태어나시기 150년 전부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실제로 유대인 문학들에도 이런 식으로 종종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경우에는 모세죠. 하나님을 만나서 신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는다는 이런 개념 말입니다. 사람인 동시에 신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미 고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견고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념은 나사렛 예슈아의 시절에 그분을 묘사하기 위하여 새로이 발명된 컨셉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대 유대인 기록에서도 인자가 신이자 사람이라는 내용을 언급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이 생기기 한 100년쯤 전에 유대인에 의해 쓰이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에녹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46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옛적부터 계신 이를 보았는데 머리털이 양털처럼 새하였다. 그분과 함께 또 다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닮았었다. 그분의 얼굴은 온통 영광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마치 거룩한 천사들 중 한 분 같았다. 그래서 내가 나와 함께 있던 천사에게 문안하고 물으니 그가 내게 인자에 대하여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누구인지, 언제적 사람인지, 어째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지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는 이분이 바로 의로우신 인자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 7장을 통하여 우리는 두 명의 신적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한 분은 인자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미 유대인 문화 속에는 신임과 동시에 인간인 인자라는 분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이며 신인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라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는 진정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슈아는 신이면서 하나님이다 라는 기독교 교리를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정죄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두 분이라거나 혹은 세 분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령인 루아크 하코데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고대 유대교와 랍비들의 저서들에 적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대 유대교에서는 한때 주류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대하던 신이자 인간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예수야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유대교에서 전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개념이었고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도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적 존재로서의 인자가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인 구원자로서 오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현대 기독교인들만큼이나 종말의 예언과 기대 그리고 온갖 추측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경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쟁되어진 책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들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아주 똑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종말의 일을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책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출현 이전과 이후에도 유대교에 있어서는 종말의 모든 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책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슈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메시아나 사람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 등등요. 그 외 다른 용어들도 모두 유대인 사회와 그들의 문화 안에서 각각 그들만이 아는 의미를 담고 있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식과 목적에 맞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용어들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여야만이 신약에서 어떤 의도로 각 용어가 쓰였는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기독교인 여러분이 가진 메시아 예슈아에 대한 믿음을 우상숭배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슈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이 새로운 교리들을 만들어내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야께서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부터 이미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던 주된 개념들을 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서 옛적부터 견고하게 확립되어 있던 히브리 신학과 성경으로 회귀하는 보수적 관점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2000년 이전에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었던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사람이며 또한 온전히 신이신 메시아를 기대하던 바로 그 히브리 신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이 신학을 믿었냐고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그 어떤 신학의 교리도 온 우주적으로 만장일치로 믿어지는 신학은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단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신 의미를 바탕으로 예슈와 하마시악,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에서 예수야께서는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자가 인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독특한 타이틀로 등장한 것은 다니엘 7장이 처음입니다. 인자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떤 정보를 주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야께서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자신이며 죄를 용서하는 권세 같은 것들도 받으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을까요? 옛적부터 계신 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는 바로 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예슈아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신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셨으니까. 인자가 바로 그 뜻입니다. 토라 선생들은 예슈아를 신성모독으로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인자라고 자신을 묘사하심으로써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열받았나요? 잘 들으세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은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밖에는 없으니까요. 정치적인 반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종교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을 건데요. 아주 잘 알려진 예수와에 대한 일화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몇 구절 안 되는 말씀 속에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 교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야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안식일 관련해서 자세한 논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신 분은 바로 자신인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은 내가 옴으로 해서 성경에 있던 안식일 관련 명령이 다 없어진 거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으로 계실 때에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슈아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인자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포함한 하늘에서 계시던 모든 말씀은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설교하신 모든 것들이 유대교 사상과는 전혀 다른 급진적인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다만 어떤 특정한 유대 종교인들과 그 그룹들에게 동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식일 관련하여 자기들의 전통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남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던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토라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비추어 예수와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기다란 안식일 금지 조항 목록을 주저리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이 만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들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은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엄격한 안식일 규정이라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규정을 어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유대인들 문화 속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서 안식일 관련하여 생기는 논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었는지 그 예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쟁은 탈무드에서 찾은 것입니다. 주의해서 잘 들어주세요. 랍비들의 이름 같은 것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랍비 이스마엘과 엘리아살과 아키바가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뒤를 레위 핫사달과 아사랴의 아들 이스마엘 등등이 따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왔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 준수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걸 어느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 랍비가 답했다. 만약에 도둑놈이 들어왔다가 공격을 당해서 죽었다고 하면 공격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지. 하지만 해가 뜬 이후에는 얘기가 다르잖아. 밤에는 그놈이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왔는지 훔치기만 하려고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 사안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말이야. 사람을 죽이면 땅을 오염시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 생기지. 그러니까 밤에 들어온 도둑을 죽인 것도 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 손에 죽을 수도 있었을 더 많은 생명을 구한 것이 되지. 그러니 안식일 규정도 그런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엘리아살 랍비는 다른 답을 하였다. 오직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우선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아키바 랍비가 말했다. 안식일에도 살인자를 성전에서 끌어낼 수 있으니 생명을 구하는 일은 안식일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이겠지요. 요셉 하겔릴리 랍비가 말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나 라고 하셨으니 그러나 라는 단어로 다른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고 사람의 생명이 달렸다면 안식일보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므낫시아의 아들 시므온 랍비가 말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룩하게 되리니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것이며 너희가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탄 랍비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대대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어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 아픈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많은 안식일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경건한 랍비들의 이 논쟁들을 들어보면 이들은 진짜 뼛속까지 어쩔 수 없는 유대인들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제정한 안식일 금지 조항을 근거로 이따위 질문이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안식일 규정을 무시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탈무드를 보면 랍비 시므온이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시므온 랍비가 아까 그 장면에서 한 말이 샤밧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샤밧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지 샤밧이 현존하는가 없어졌는가에 관한 논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논쟁에서 우리는 샤밧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랍비들의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견도 샤밧이 변개되었거나 사라졌다는 의미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나탄 랍비는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행위가 기술적으로는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고쳐주지 않아서 그가 죽게 두는 것보다 샤밧 규정을 한 번 어기더라도 그를 고쳐주어서 그가 앞으로 아주 많은 샤밧을 지키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2장에서의 그리스도와 선생들의 논쟁에서 우리는 아마도 제자들이 안식일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 있는 일들을 하느라고 그랬을 거라는 추정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샤밧은 돌아왔고 음식은 없었고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질문은 신학적 원리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샤밧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배가 고픈 채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만 하였을까요? 그들이 요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삭을 따서 먹은 것뿐이죠. 예수님은 굶주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샤밧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이 샤밧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자로서 인간 모습을 하신 하나님으로서 이분은 진짜로 샤밧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통치권을 받으셔서 모든 모세의 율법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신 샤밧 규정에 깔린 본래의 원리와 의도를 예수와보다 더 잘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안식일이나 코셔 음식법, 메시아 등등 유대인 사이에서 논쟁하던 이런 주제들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고대 유대인 문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탈무드 같은 형식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특정 신학들과 교리들과 개념들과 논쟁들은 고대 유대인 랍비들의 기록물들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증명하여 드린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성한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의 개념을 계시하여 준 것은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다니엘서였으며 이 책에서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의 정체성의 단서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보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니엘 7장을 드디어 다 마치겠습니다.